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가까이 나가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과 죄는 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왕이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을 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니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을 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이스라엘 라못으로 가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김받으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근데 듣기 싫은 말이지만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아합 왕도 마찬가지죠. 아합 왕도 이 미가야를 싫어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항상 자기에게 나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얘기가 예언을 한다는 게 아니고 아합이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니까 진리를 그냥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가 변해야지. 자기는 변하지 않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죠? 오늘 그래서 선지자 미가야는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죠. 지금 17장에 보면 쭉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여호사밧 왕은요 참 유다에서는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고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사밧이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거든요. 심판관이시다.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때 누가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이름을 가진 왕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주 그냥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의 아버지도 그 자기 어머니가 그 아세라 목상을 세웠을 때 어머니를 그냥 폐위시키고 말이죠. 그 그냥 우상을 갖다가 그냥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냥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었던 그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가문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가문이 지금 우상 숭배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랬겠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아합의 가문, 아합의 그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 이세벨. 그 우상 숭배를 한 그 간악한 여자잖아요. 이세벨 가문에서 그 딸이 나왔는데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하고 자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나중에 여호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 이제 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해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된 거죠. 혼인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이제 아합에게 내려갔어요. 이제 사돈관이 됐잖아. 사돈끼리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합에게 내려가니까 아합이 대접을 잘해요. 여러분 대접을 잘할 때 그게 무슨 대접인지를 잘 알아야 돼. 이 대접을 잘한 이유가 뭐냐면 같이 전쟁에 나가자 그 얘기예요. 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그 시종들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러니까는 대접한 이유가 있어. 그냥 대가 없는 대접이 아니야. 무슨 대접이에요? 당신 나랑 같이 가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자 이 얘기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나이까 하니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또 실수를 해요. 아합 왕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죠.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다시 말하면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단어는 재밌어. 카모니 카모카예요. 카모니
카모카. 내 마음이 당신하고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억양이 비슷하죠. 카모니, 카모카, 카모니, 카모카.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마음 됐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쟁에서 같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4절에 근데 여호수아밧은 그래도 영이 살아 있잖아. 우리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 불러서 하나님 말씀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선지자들한테 좀 물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건 뭐예요? 선지자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야? 점치라는 거야. 점치라는 거.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볼 때 좀 이상한 거야. 이게 보니까 다 그냥 선지자들이라는 게 선지자들이 아니야. 그냥 그냥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왕에게 그냥 좋은 얘기 해가지고 녹이나 받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인 걸 감을 잡아요. 여호사밧이 보니까 그래. 왜? 이건 누가 만들었냐? 그렇게 만들었냐면 아합이 그렇게 만들었어.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도록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다 그냥 아합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사라졌어. 그리고 인간 왕 앞에 그냥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다 예수맨들만 거기 있어가지고 올라가세요. 싸움은 이기게 될 겁니다. 이러니까 여호사밧이 볼 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선지자는 불러와요. 이 얘기예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7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자기에게 항상 바른 소리 한다는 소리야. 바른 소리 하니까 내가 그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아유 그럴 리가요. 이 얘기예요. 아유 그럴 리가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서 진짜 불러오라고. 그래서 이제 내시를 불러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러 갔을 때 지금 그 앞에서 그냥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나이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와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시청각 교육이야. 뿔을 만들었어. 이렇게 철로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왕이 저들을 찔러서 무찔러서 시리아 아람 군대를 물리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31절에 여러 선지자들로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랬는데 이제 미가야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야한테 이제 미가야를 불러러 간 사자가 미가야한테 경고합니다. 선지자 400명이 아방한테 지금 좋은 말을 해줬으니까 당신도 좀 깽판 내지 말고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여러분
충신이 뭐예요? 충신이 진짜로 진실을 고하는 게 충신이죠. 그죠? 진짜 선지자는 뭡니까? 진짜 선지자는 듣기 좋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진짜 선지자가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는 미가야죠. 13절에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게 참 선지자예요. 아멘. 듣기 좋은 말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게 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할 때 야훼 하야예요. 야훼 하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야훼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야라는 단어, 오리지널 단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야는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훼 하야,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할 거야. 이렇게 미가야가 얘기하죠. 그리고는 이제 미가야가 불러왔어요. 이제 그 왕들 앞에 서게 되죠. 14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김바 되리이다. 다시 말하면 왕이 이기겠습니다. 왕한테 그들이 다 붙잡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는데 아주 굉장히 소케스틱하게 말했겠죠. 진실을 아닌 것을 진실이 아닌 걸 갖다가 좋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좋게 올라가서 싸워서 이기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물어보는 거죠. 15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다시 말하면 너 진짜로 얘기해. 이 얘기해. 너 진짜로 얘기해. 그랬더니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또 안 좋은 얘기 한 거죠.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한테 아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더라. 여기에서 이 정도 왔을 때 아합은 얼른 회개했어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야 돼. 이 미가의 선지자의 선언은요,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진실을 말한 선지자를 핍박하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진실을 말하면 다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핍박하는 선지자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짜 심판이 오죠. 그래가지고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한 거예요.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가지고 2000년을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 기간 어디에서 일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광복하잖아요. 8.15 광복절 있잖아요. 광복하죠.
그런 비슷해요. 우리나라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하고 같이. 자, 오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란 말씀만 해야 돼. 할렐루야. 좋던 안 좋던 책망이든 축복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게 참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 좋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좋은 것이 들었으면 얼른 회개하고 바로 잡으면 돼. 코스를 바꾸면 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심판을 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회개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 결혼을 시킬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야지. 종교가 다르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제도 어느 분한테 신방을 가서 얘기하는데 자기 며느리가 중국 분인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성경책을 쭉 사가지고서는 가족들에서 이제 자기 아들 거, 며느리 거, 손자, 손녀 거 이렇게 아주 성경책을 쭉 사가지고서 선물로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돈까지 넣어서 줬대. 그랬더니 돈은 싹 가져가고 성경책을 우리 필요 없다고 도로 주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줬는데 성경책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딴 데다가 그 도네이션 했다잖아요. 이렇게 종교가 다르면 힘들어요. 종교가 다르면 힘들어요. 중국 사람이 다 불교 신자는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언젠가는 중국도 정말로 자유 중국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중국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야금 중국을 삼킨 거야. 중국을 삼키고 나면 어떡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 다 죽이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는 좋은 겁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아주 평화주의적인 것처럼, 그리고 인민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완전히 법이 제정이 돼. 공산화돼 가지고 법이 제정이 된 다음에 법으로다가 밀고서는 사람들 다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중국에서 죽였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마다 공산주의를 갖다 줘. 러시아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 공산주의 갖다 주고, 동부의 그 모든 그 나라들 공산화돼 가지고 50년 60년 죽도록 고생하고, 그냥 공산주의자가 다 공평하다고 그러잖아요. 공산주의가 뭐야? 공평하게 나눠서 공산주의야. 커뮤니즘이. 그런데 공평하냐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20 몇 살 된 애를 갖다가 붙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이상하게 운전하고 가서. 근데 20 몇 살짜리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리고 그냥 술을 마셔가지고서 삐딱삐딱 운전하다 경찰한테 붙잡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진핑의 뭐 조카인가 뭐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일가 친척 형제들까지 그냥 수백만 수 돈을 그냥 다 긁어 모아가지고는 미국에다 다 투자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공평해요? 아니에요. 인민들만 가난하지 공산주의의 그 윗대가리들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돈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 우리 복음적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가지고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자유화되면, 그러면 그 핍박도 없잖아.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도 없잖아. 지금 대한민국이 그거 좋다고 지금 중국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서 그 공산화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뉴욕은 괜찮으냐? 아유, 뉴욕도 문제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 누구예요? 만다니잖아, 만다니. 근데 자기가 뭐라 그래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I am Muslim, I'm communist, socialis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커요 지금.
지금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 그 뉴욕에 있는 부자들 지금 딴 데로 이사 가려고 지금 보따리 싸고 있어요. 뉴욕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시장 선거하기 전에 기도 많이 했어야 돼. 미국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과 그다음에 온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공산화되지 않도록 또 깨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세우셔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세워주시고 복음적으로 이승만 정권을 통하여 복음적으로 정부의 모든 법치를 세운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고 사회가 지금 아버지 소셜리즘으로 흘러가려고 하고 있사오니 보호해 주시옵소서. 미국과 지금 뉴욕에서는 특별히 아버지 시장이 모슬렘이고 소셜리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섭해 주셔서 이런 대로 뉴욕도 살려주셔서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fearing God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정치할 수 있도록 시장도 되고 또 주지사도 되고 또 미국의 대통령도 되고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아들 딸에게로 손자 손녀들에게로 흘러내려가게 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오늘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내일 주일날 올 때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와서 아버지 이미 교회 오기 전에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오려고 아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의 감격과 은혜가 풍성해서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내일 예배를 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 형통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